민수기 2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244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멘. 오늘 민수기 28장 16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표현하면 이런 동물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망각의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이 저절로 무뎌지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한 철학자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망각의 동물로 만듦을 통하여 큰 행복을 줬는데, 정말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을 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힘든 기억을 절로 잊게 만들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행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살아가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각의 힘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만 가장 힘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심리 상태도 다시 안정을 찾게 되므로 그 시간만 잘 견뎌내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의미에서 망각이란 단어, 즉 어떤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팍팍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망각의 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지금은 물론 모든 것이 해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 일상생활로의 다시 전환되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아직도 힘겨운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그 힘겨운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려 많이 힘들어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힘들고, 또한 소위 말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이 망각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면 정말 좋겠죠.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성결한 삶,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각의 힘은 어떤 이들에게서 부정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망각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잊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힘, 그것이 참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의 힘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삶 가운데 이 망각의 힘을 힘입어 잊으려고 계속해서 잊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 저희가 읽은 1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절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였냐, 이것이에요. 유월절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곳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한다, 이것이었죠.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와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일 때 그 문을 피해감으로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 어느 집이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안전하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애굽 왕 바로는 바로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즉 그게 출애굽 마지막 10가지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 단순히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물론 해야 되겠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했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된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신분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시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단한 인생길 또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감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새롭게 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겹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라고, 오늘도 힘겹지만 힘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절기인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무교절이란 종교력으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만 유월절이 장자 재앙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요,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무교절로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음식을 장만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애굽을 떠나 나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해서 그냥 무교병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무교라는 말, 이 무교라는 말은요, 한자로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그 발효성으로 인하여 흔히 사람을 부패케 만드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한다 이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무교절을 지킴을 통하여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행해야 될, 단순히 내가 선택을 해서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결한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꼭 살아야 될 삶, 거룩한 삶은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이 무교절을 지킴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방탕한 삶, 그때그때에 맞춰서 이때는 성결하고 이때는 거룩하고 이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시대에 맞춰서 사는, 때에 맞춰서 이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때는 누구누구로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시 주의 자녀로서 성결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지킴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의무입니다.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다시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믿지 않는 분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 26절과 31절에 이제 26절과 31절에 기록된 절기인데요. 이 26장과 31절에는 어떤 절기가 나오냐? 26절의 시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77절은요 흔히 맥추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날과 같은 절기로서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명절로 7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식량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셔서 때가 오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초실절 즉 맥주감살 절기 77절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인내해야 한다 이것이죠.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조급함, 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라고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 28장에 기록된 이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단순히 절기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듯이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 후회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더욱더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